천사의 성은 강이요 이름은 일순이요 자는 사옥이요 호는 정산이시니 당군기원 4204년 이조 고종 8년 신미 9월 19일 서력으로 1871년 11월 1일 조선 전라도 고북은 우덕면 갱망리 지금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에서 탄생하시니라. 부친의 이름은 흥주요 모친은 근시요 집은 고북은 우덕면 손바래기라. 근시가 그 북은 담내면 서산리 친정에 근친하려고 가 있을 때에 하루는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큰 불덩이가 내려왔어 몸을 덮음에 천하가 강명하여지는 꿈을 꾸어 이로부터 잉태하여 10달 만에 천사를 낳으시니라. 낳으실 무렵에 부친이 비몽사무간에 두 선녀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산모를 간호하더니 이로부터 이상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밝은 기운이 집을 둘러 하늘에 뻗쳐서 이랫동안 계속하니라. 점차 자라심의 얼굴이 원만하시고 솔생이 간호하시며 총명과 해식이 출중하시므로 모든 사람에게 경애를 받으시니라. 어려서부터 호생의 덕이 많으사 나무 심기를 즐기시며 자라나는 초목을 꺾지 아니하시고 미세한 곤충이라도 해하지 아니하시며 혹 위기에 빠진 생물을 보시면 힘써 구하시니라. 7살 되시던 정춘년에 농악을 보시고 문득 해각이 열리셨으므로 장성하신 뒤에도 다른 곳은 구경치 아니하시되 농악은 흔히 구경하시니라. 이 해에 부친 이 훈장을 구하여 천사께 천자문으로 글을 가르칠세 하늘 천자와 땅 지자를 가르칠 때에 따라 읽으시나 금을 현자와 누루 항자를 가르치실 때에는 따라 읽지 아니하시거늘 훈장이 만당계유하되 종시 읽지 아니하시므로 할 일 없이 그 친지라 부친이 천사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연고를 물으니 가라사대 하늘 천자의 하늘의 이치를 알았고 따지자의 땅 이치를 알았사오니 더 배울 것이 어디 있사오이까. 남의 심리를 알지 못한 훈장이 남 가르치는 책임을 감당치 못하리니 돌려보내사이다 하시거늘 부득이하여 그 훈장을 보내니라. 9살 되시던 기묘년에 부친께 청하여 후원에 별당을 짓고 홀로 거처하사 외인의 출입을 금하시고 간일하여 암긍 1마리와 비단 2자 5치씩 구하여 들이시더니 2달 후에 문득 어디로 나가셨는데 방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더라. 그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자의로 외집에 다니면서 글을 배우시니라.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실 때 한 번 들은 것은 곧 깨달으시고 동무들과 더불어 글을 배우심에 항상 장언을 하시니라. 하루는 훈장이 여러 학부형에게 미움을 받을까 하여 문장이 다음 되는 다른 아이에게 장언을 주려고 뜻을 정하고 글을 끊었더니 또 천사께로 장언이 돌아가니 이는 훈장의 뜻을 미리 알으시고 문체와 글씨를 변하여 분별치 못하게 하신 까닭이라. 모든 일에 이렇게 해명하심으로 보는 자가 다 이상히 여기니라. 부친이 정읍내 박보에게 수백량 빚이 있어서 독촉이 심함으로 걱정으로 지내거늘 천사 부친께 청하여 돈 50냥을 준비하여 가지고
박부에게 가서 돈을 주시고 그 집 사숙에 가서 학동들과 쌓여서 노실세. 훈장이 운자를 불러 학동들로 하여금 시를 짓게 하니 천사 함께 글짓기를 청하사 나군 성시하심에 식격이 절묘하거늘 훈장과 학동들이 크게 이상히 알며 박부호도 심히 기이 여겨 집에 머물러 그 자질들과 함께 글짓기를 청하는지라. 천사 부득이하여 며칠 동안 머무르시다가 부친의 빚을 걱정하시니 박부가 모든 일에 크게 기특히 여기고 심히 사랑하여 드디어 채컨을 포기하고 정서를 불사르니라. 하루는 부친이 벼를 말리는데 새와 달개의 무리를 심히 쫓으시니 천사 만류하여 가라사대 새 짐승이 한 알씩 쪼아먹는 것을 그렇게 못 보시니 사람을 먹일 수 있나이까 하시되 부친이 듣지 않고 굳이 쫓더니 뜻밖의 백일의 내후가 대작하여 말리던 배가 다 표류하여 한 알도 끊지 못하였더라. 13살 되시던 계민이네 모친이 친히 짠 모십의 60자를 마을 사람 유두간에게 들리사 정업장에 팔러 가시는데 드가는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고 천사께서는 모시베를 포목전 곁에 놓고 앉으셨더니 문득 헌눈을 파는 사이에 모시베를 잃어버렸더라. 드간이 이 말을 듣고 빨리 돌아와서 찾으려 하나 날은 저물고 많은 사람 중에 찾을 길이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청하니 선사 듣지 아니하시고 즉시 고창으로 가시며 가라사대 내일 들어가리라 하시거늘 드가는 어찌하는 수 없이 혼자 돌아가니라. 이튿날 천사께서 모십의 값을 가지고 돌아왔어 모친께 올리시니 온 집안이 이상히 여겨 사실을 물음에 가라사대 모친이 무고한 근거를 들여서 짜신 물건을 잃었음에 얼마나 애석히 생각하실까 하여 오늘이 고창장이므로 반드시 장에 나올 듯 싶었어 바로 고창으로 갔더니 다행히 찾아서 팔아왔나이다 하시니라. 17살 되시던 정해년 어느 날 예가에 가시더니 어떤 술주정꾼이 무고히 폐욕을 가하거늘 천사 아무 대항도 하지 아니하시더니 문득 어디서 큰 돌 질구통이 떠내려 왔어 주정꾼의 머리로 덮어 씌우니 주정꾼이 질구통 속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라 천사 몸을 빼쳐 다른 곳으로 가시니라. 24살 되시던 가본인의 태인 동굴 사람 전봉준이 당시의 악정에 분개하여 보국 안면의 표로 동학 신도를 모아 고부에서 혁명을 일으키니 온 세상이 들끓는지라. 천사 그 전도가 이롭지 못할 줄 알으시고 월흑 안빙고 선우 야둔도 욕장 김기축 대설 망궁도 란 옛글을 여러 사람에게 이어주사 겨울에 이르러 폐멸될 것을 예언하시며 망동치 말라고 효유하시니라. 이에 10월에 동굴에 가서 동합접주 안윤거를 방문하시니 마침 태인 담뱀이 안필승이 한말에 사는 동학신도 최디원과 함께 와서 윤구에게 도담을 듣고 있더라. 천사 마루에 걸터 앉아서 윤구와 더불어 성명을 통하신 뒤에 일러 가라사대 고부에서 난리가 일어나서 동학군이 항토마루에서 승리를 얻었으나 필경 폐명을 면치 못하겠으므로 동학군의 바른지인 이곳에 효유하러 갔노라. 그대가 접주라 하니 삼가 전란에 참가하기를 회피하여
무고한 생미를 전하에 몰아들이지 말라. 섣달이 되면 그들이 전폐하리라 하시고 돌아가시는지라. 윤거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접주를 사면하고 전란에 참같이 아니하니 최두현은 믿지 않고 윤거의 대로 접주 겸 명사장이 되어 윤거의 부하를 인솔하고 출전하더라. 필승은 두현에게서 도를 받은 뒤에 남원으로 와서 종군하라는 군령을 받고 서문할 담배기를 떠나 남원으로 향할 때 전주 구이면 정자리에 이르니 천사 길가에서 계시다가 필승이 이르름을 보시고 일러 가라사대 그대가 올 줄을 알고 이곳에서 기다렸노니 함께 가자 하시고 필승으로 더불어 두어마장을 행하여 임실 마군단 주막에 이르러 가라사대 날이 차니 이곳에서 시여 기다리라. 남원에 가서 만날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리라. 필승이 가로되 여비가 없으니 만날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곤란하겠나이다 가라사대 밥 굶을 걱정은 하지 말라 하시더니 두어 시간이 지난 뒤에 문득 방포성이 나며 과연 두현이 수천 군마를 거느리고 지나가며 필승에게 남원으로 가지 말고 전주로 따라오라 하는지라. 천사 필승에게 일러 가라사대 군마의 뒤를 가까이 따라감이 불가하니 천천히 가자 하시고 전주 수통목에 이르러 가라사대 오늘은 전주에서 소란하여 살상이 있으리니 이곳에서 자고 내일 가자 하시고 필승으로 더불어 수통목에서 쉬시니라. 이튿날 필승을 데리고 전주에 이르사 조용한 곳에 주인을 정하시고 저녁에 필승에게 일러 가라사대 거리에 나가면 볼 것이 있으리라 하시며 함께 나가사 한 곳에 이르르니 세 사람의 머리가 길바닥에 구르는지라. 가라사대 저것을 보라. 이렇게 위험한 때에 어찌 갱술하게 몸을 움직이리요 하시더라. 필승은 이곳에서 천사와 작별하니라. 그 몸께 동학대군이 전주를 떠나서 경성으로 향할 때 필승이 종군하여 여산에 이르니 천사 길가에 서 계시다가 필승을 불러 물어 가라사대 이제 종군하느냐 대하여 가로되 그러하나이다 가라사대 이 길이 크게 불리하리니 조심하라 하시더라. 필승은 천사를 작별하고 종군하여 진잠읍을 지나 유성장터에서 쉬고 다시 하루를 행군하여 다음날 새벽에 청주 백령을 진공할세 30리가량 미치 못하였는데 천사 또 길가에 서 계시다가 필승을 불러 물어 가라사대 너희 군 중에 한 중이 있더냐 대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는 이 길을 따르지 말라 저희들이 요성의 말을 듣고 멸망을 당하리라. 필승이 가로되 이런 중대한 일에 어찌 불길한 말씀을 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어찌 저희들을 미워함이이리요. 저희들의 불리한 장래를 알므로 한 사람이라도 화를 맹케하려 함이로다. 가로되 그러면 선생은 어찌 이곳까지 오셨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동학에 종군하여 온 것이 아니요 구경하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때 김형렬이 필승의 곁에 있다가 천사 필승과 수작하시는 말씀을 듣고 인사를 청하거늘 천사 형렬에게도 종군하지 말라고 권하시는지라. 필승과 형렬은 천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종군하여 가다가 청주 병영 앞 산골에 이르니 좌우에서 복병이 일어나서 부하를 퍼부음에 동학군에 죽는 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지라. 필승과 형렬은 한급하여 몸을 빼어 송림 속으로 들어가니 천사가 이곳에 계시다가 불러 가라사대 너희들은 잘 도망하여 왔도다. 이곳은 안전하니 안심하라 하시니 형렬은 비로소 천사의 지감이 비상하심에 감복하니라.
두 사람은 종일 먹지 못하여 주림을 이기지 못하거늘 천사 돈을 내어 주시며 가라사대 저곳에 가면 떡집이 있으리니 주인이 없을지라도 떡값을 수효대로 떡그릇 안에 두고 떡을 가져오라. 빌승이 명하신 대로 하여 떡을 가져오니 천사 두 사람에게 나누어 먹이시니라. 천사 두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동학군이 미구에 쫓겨 오리니 우리가 먼저 감히 오르리라 하시고 두 사람을 데리고 돌아오실 때 진잠에 이르러 문득 가라사대 동학군이 이곳에서 또 많이 죽으리라. 두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불쾌히 생각하거늘 가라사대 저희들을 미워함이 아니요 사태의 진전될 기미를 말함이니 아무리 듣기 싫을지라도 불쾌히 생각지 말라 하시니라. 산중 유백한 곳에 쉬시더니 얼마 아니하여 총소리가 어지러이 일어나며 그곳에서 격정 끝에 동학군이 많이 사상하니라. 이곳을 떠나 산길을 행하시더니 문득 목탁 소리가 들리거늘 찾아가니 곧 계룡산 갑사더라. 가라사대 해는 아직 일어나 더 가다가는 해를 입으리니 이곳에서 자고 가자 하시고 쉬시더니 얼마 아니하여 한중이 이르러 말하되 동학군이 노승에서 유진하여 도망하는 군사를 붙든다 하거늘 필승과 형렬이 크게 근심하니 가라사대 이곳에서 쉬자는 것은 정히 이러한 하를 피하려 함이 내일 아침에 떠나가면 아무 사고가 없으리니 염려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튿날 아침에 갑사를 떠나시면서 가라사대 그대들은 이로부터 큰 하가 없으리니 각기 갈려 가라 가시니 하라시니 두 사람은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놓지 못하여 천사와 동행하기를 청하거늘 허락하시고 함께 여산에 이르사 가라사대 만일 읍내를 지나면 옷을 빼앗기리라 하시고 샛길로 들어 고산 인내장터로 향하시니 이때에 여산읍으로 지나는 동학군은 모두 읍 사람에게 옷을 빼앗기고 벗은 몸으로 흩어져 가니 대개 전번에 동학군들이 북상할 때에 읍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 갔음을 보복함이로라. 이 길로 전주에 이르사 두 사람은 각기 돌려보내실 때 필승과 형렬이 숙박비가 없음을 걱정하거늘 가라사대 내가 이곳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시거늘 이에 천사께 작별하고 형렬은 구리꼴로 필승은 담비기로 각기 돌아갔더니 이 뒤에 동학정군이 도망해서 섣달 14날 원평 접전과 보름날 태인 접전으로 연전연패하여 산망하여 버리니라. 25살 되시던 을미년 봄에 고부지방 유생들이 평난되었음을 축하하는 뜻으로 두성산에 모여 시해를 열 때 천사께서도 참여하였더니 한 노인이 천사를 조용한 곳으로 청하여 작은 책 한 권을 전하거늘 천사 그 책을 통독하시니라. 하루는 송광사에 가서 여러 날 동안 지내시더니 어떤 중이 무리하게 대접하는지라 천사 놓아사 꾸짖어 가라사대 요망한 무리들이 산속에 모여 불법을 빙자하고 백악을 감행하여 세간에 해독을 끼치니 이 소굴을 뜯어버리라 하시고 법당 기둥을 손으로 잡아당기심에 기둥이 한 대나 물러나는지라 온절이 크게 놀려 여러 중들이 몰려와서 절하며 사죄하거늘 이에 노를 그치시고 그들에 두셨더니 그 뒤에 그 법당을 여러 번 수리하여도 물러난 기둥이 원상대로 회복되지 아니하더라. 이 뒤에 전주에 가서 백남신의 아우 소실기생의 친가의 사관을 정하시고
오랫동안 머무르시더니 그 기생이 천사의 우아하신 어표를 탐리어 하루는 밤을 타서 천사의 거차신 방으로 들어오거늘 천사 꾸짖어 보내셨더니 그 뒤에 다시 수차 들어오거늘 여전히 계유하사 돌려보내시니라. 혁명난 후로 국정은 더욱 부패하여 세속은 날로 악화하고 간헌은 오직 포악과 토색을 일삼고 선비는 허례만 숭상하여 불교는 무민 혹시만 힘쓰고 동학은 혁명 실패 후에 기세를 펴지 못하여 그의 자취를 거두게 되고 서교, 예수, 구교는 세력을 신장하기에 진력하니 민중은 고궁에 빠져서 안도할 길을 얻지 못하고 사이의 현혹에 쌓여 의지할 바를 알지 못하여 위구와 불안이 온 사회를 엄습하거늘 천사 개현이 강구할 뜻을 품으사 유불선 음양 참여의 모든 글을 읽으시고 다시 세태와 인정을 체험하기 위하여 정의로부터 유력의 길을 떠나시니라. 충청도 연산에 이르사 역학자 김제일에게 들르시니 이때 제일의 꿈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강사옥과 함께 옥경에 올라오라는 상제의 명을 지나거늘 제일이 천사와 함께 옥경에 올라가 요원전이라고 액자가 써 붙여진 장려한 금글에 들어갔어 상제께 베이니 상제가 천사께 대하여 강구천하하려는 뜻을 칭찬하며 극히 우대하는지라. 제일이 크게 이상히 여겨 이 일을 말한 뒤에 요원이란 도호를 천사께 드리고 심히 경대하니라. 이 길로 경기, 황해, 광은, 평안, 함경, 경상, 각지를 차례로 유력하시니 천사의 해식은 박학과 광남을 따라 명철하여 지심으로 이르는 곳마다 신이라는 칭송이 높더라. 이렇게 수년 동안 유력하시다가 경자년의 고향으로 돌아오시더니 이때에 전주, 이동면, 전용리, 이치안이 구혼차 충청도로 향하다가 조막에서 천사를 만나 하룻밤을 같이 자고 그 이튿날 떠나려 할 때 천사 치안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대가 이제 구혼차 길을 떠났으나 반드시 헛걸음이 될 것이니 이 길을 가지 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전일부터 혼하여 오던 곳에서 매파를 보내 정혼하기를 구하리라. 만일 이 기회를 놓치면 홀로가 열리기 어려우니 빨리 돌아가라. 치안은 천사께서 자기의 사정을 밝히 알고 말씀하심을 신기하게 여겨 비로소 성명을 통하고 천사의 주소를 자세히 물은 뒤에 곧 집으로 돌아오니 과연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라. 이 뒤로 치안이 천사의 신기하심을 흠모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오니라. 치안의 아들 직부는 그 마을 이장이라. 마침 그 마을 인구를 긴급히 조사할 일이 있다 하거늘 천사 술을 놓으신 뒤에 호수와 남녀 인구를 자세히 일러주시니 사흘 안에 한 사람이 저질 것을 말씀하시거늘 직부는 믿지 아니하고 온 마을을 돌아 낱낱이 조사한 적 과연 한 집 한 사람도 틀림이 없고 또 사흘 만에 한 사람이 죽는지라. 직부가 비로소 놀라 천사의 신기하심에 감복하니라. 30살 되시던 신축년 가을에 집에 들어오자 설령의 공명첩을 불사르시니라. 정씨 부인이 간곡히 말씀하여 가로되 이제는 그만 돌아다니시고 집에서 남과 같이 재미있게 살림이나 하사이다 하니 천사 가라사대 그렇게 적은 말이 어디 있느뇨 하시고 이로부터는 집에 가까이 아니하시니라.